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또 열심히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는커녕 연말이 돼서 통장을 확인하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고를 당한다게 된다든지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거나 운세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시기를 가리키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이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때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한 시기는 언제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 과거의 날들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그럼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으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곡식 더미와 포도즙 틀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농사한 것들을 모아두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당시 이 곡물들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먼저 20고르 정도 되는 양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를 가서 열어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있는 곡식은 10고르, 절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포도즙 창고에 가서 포도즙 50고르 정도를 기르려고 갔는데 막상 가서 길러보니 얼마냐? 포도즙이 20고르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반보다 더 못 미치는 양인 거죠. 이 말씀이 뭘 뜻하냐? 오늘 이전 과거에는 이 나라의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학개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왜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식량이 부족했느냐? 바로 당시 농사가 잘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데 수확물이 너무 적은 겁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굶주렸고, 나무의 과실도 마찬가지로 수확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나무 열매가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걷어보니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물 대용으로 마시던 포도주도 부족했던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게 부족해서 굶주리는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늘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부족하면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삭슬 똑같이 받아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환한 상태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읽어가는 상황에 있는 그런 배경인 겁니다. 이들은 다시 귀환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 이 정도만큼의 씨를 뿌리고 가꾸면 이 정도의 양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수하는 양이 너무 적은 겁니다. 가뭄이 일기도 하고 농작물이 병들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농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원래 이만큼이 아닌데 이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방해 요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량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 전체가 굶주렸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들이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땅을 처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포로로 갔다가 완전 새로운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늘 살아오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환경, 기후 상황,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른들로부터 해서 빠삭하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이 정도 뿌리면 이때 이 정도를 거두게 될 거고 이런 걸 대비하면 이렇게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한 후 이때부터 이상하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이들 농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내 삶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일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고 막히는 겁니다. 난 분명히 시험에 합격할 만한 점수였어요. 시험에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 위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여기에 가게를 차리면 잘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 될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니 전혀 안 되고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에 생각지 못한 불화가 자꾸 생기고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걸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2장 17절 말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도 계속해서 망치게 된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기후의 변화, 어떤 토양의 변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농사가 안 되도록요. 가뭄이 들어서 곡식들이 말라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깐부기 재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동물 이름 같아 보입니다. 아, 이거 무슨 벌레 때 동물이 와서 갉아먹었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식물에 병이 드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에 병이 들어 죽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려 했는데 갑자기 병이 확 퍼지더만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서 나무와 곡식들이 다 맞아서 완전 황폐해지게 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던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로 인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망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이 가로막고 계신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이런 어려움을 내려서 굶주리게 만드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17절 후반부에 해답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며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이킴이 뭘까요? 자, 이 해답이 학개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고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우리의 행위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행위냐?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뭘 말하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말하는 내 집이 뭘까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소리로 말인데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거의 바람과 같이 흐트러지는 소리였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내 집,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내 집은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고 뭐라 말하느냐? 지금 황폐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이 지나 다시 귀환을 하고서 그 성전을 보자 너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상태에서 70년간 관리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거는 뭐 성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머릿속에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너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성전이란 자고로 그 정도는 돼야지 성전인데 우리가 뭐가 있냐? 재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다. 우리 못 짓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는 아예 성전 짓는 거를 아예 내버려 두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 귀한한 유다 백성들은 이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성전은 그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이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볼 때 멋지다,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마치 이것을 자기들의 자존심처럼, 자부심처럼 그냥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는 그 정도 대상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작더라도 우리 빨리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화려한 건물 우리 지을 수 없다 라면서 아예 포기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이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자, 그리고 이게 회복이 안 되자 똑같이 이들의 신앙도 무너져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압니까? 정작 성전 건축은 포기해 놓고는 자신들이 살 집은 열심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들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지었던 겁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성전보다 내 집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성전보다 집이 내 삶에 더 필요하거든요. 성전이 없다고 해서 죽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막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집이 없으면 잘 곳도 없고 생활 환경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전보다 집을 선택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유다 백성들은 믿음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굶어 죽을 상황인데 신앙이 지금 뭐가 필요하노?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은 생활은 하고 봐야지. 그게 중요하지. 살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일단은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할 형편부터 챙겨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나 신앙을 챙기는 거지.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보다 현실의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서 믿음보다 현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취직 가능한 회사를 찾게 된 겁니다. 연봉, 근무 환경
모든 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잠깐 할 수 없다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 들어가면, 이 직장을 가지면 주일 예배 시간을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내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딱 하나 빼고는 완벽한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애가, 야, 니 그래 취직 준비하다만 드디어 취직할 수 있구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직장이냐 주일 성수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여러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실제 청년들, 많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직장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정말 실제로 자신이 오랫동안 취직 준비를 하다가 이런 기회가 실제 주어지게 되면요, 신앙이 잘 안 보입니다. 야, 드디어 이 취직 준비의 자리가, 기회가 딱 오게 되면요, 그게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요, 신앙이 잘 안 보입니다. 믿음이 안 보여요, 그 순간. 취직할 수 있음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기쁘고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지극히 현실적이어집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어지게 돼요. 아유, 교회야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냐. 직장은 지금 여기 아니면 나 못 구한다. 이게 기회다. 지금 가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용돈 받고 살 거냐. 빨리 돈 벌자. 일단 돈 벌고 나중에 교회 오자. 생각이 아주 현실적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이 되면요, 사람이 얼마나 타협을 잘하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전에 내가 교회 오고 성경 공부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마음속에 진짜 누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이 타협하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직장 가보면 교회 다닐 수 있을 거다. 그 누구도 그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조금 적응하고 보면 갈 수 있는 분명히 통로가 생길 거다. 조금만 적응하고 나면 문제없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야,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그 뭐 잠깐 교회 뭐 못 나온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냐. 교회는 내 삶이다. 잠깐이 안 나와도 문제 없다. 금방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모습 중 하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이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여러 선택의 순간 앞에서 믿음과 현실 중 현실을 선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금 현실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내가 성공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그거보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지키고 사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이 성전보다 자기 집을 열심히 짓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믿음과 현실 중에 현실을 선택하는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불신이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내가 믿음과 현실의 선택 중 현실을 선택하는 그 모습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성전보다 집을 짓는데 열심을 다했던 행동, 그걸 막상 질문을 하면요, 여러 핑계 많이 될 거예요. 과거에 그런 재료도 없고요, 우리 인원도 안 되고요, 기술도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안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없으면 살 곳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핑계들을 많이 댈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백성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청년들의 연애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시리즈로 된 짧은 드라마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고민을 상담을 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자꾸 연락이 뜸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카톡을 해도 답장이 1시간, 최소 1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데이트하고서도 집에 안 바래다 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네 알아서 가라 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보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지하철역에서, 예전에는 집까지 바래다 줬는데 이젠 지하철역 가면 지하철 타고 가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려고 자기 회사 앞에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왜 남자친구가 변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자기 그 남사친한테 고민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사친이 상황을 다 듣더니 딱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친 사랑이 식었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답이었습니다. 처음 네 좋다고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봐라. 그때 어땠노? 그때는 카톡하면 5분도 안 지나서 답장하지 않았냐? 5분이 뭡니까? 보냈는데 바로 일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먼저 연락 와서 오늘 언제 마치냐며, 내가 앞에 커피 사들고 기다리겠다며 그랬었는데, 그리고 집에 데이트하고 나면 당연하게 집 앞까지 바래다 줬는데, 잘 들어갔냐며 안부 전화까지도 해줬는데, 지금 이래 변한 건 딴 거 아니다. 사랑이 식은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핑계가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마치 연애 초기에 한창 사랑할 때 내가 돈이 없어도 여자친구 얼굴 보려고 왔다가 걸어서 집에 가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따 치고,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예배하려 했을 거고, 만나려 했을 거고, 뭐라도 하려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 보세요. 대번에 갑자기 솔로몬 성전 비교하더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상태로 무려 거의 20년간을 성전이 이 상태, 허물어진 상태로 지지부지하게 있었던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만 그 속마음 안에는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과 돈과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들을 이제는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소선지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느냐? 결혼해놓고 바람을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즉슨 다른 뭔가를 지금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 자리를 대신할 만큼 뭔가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것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나 드라마 또는 실제 현실에서 결혼한 부부가 그중 한 명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떤 줄 압니까? 무조건 비참합니다. 무조건요. 바람을 피워놓고 그 바람 핀 사람과 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연예계에도 있고. 잘 사는 척 해 보이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여 중에 결혼한 부부도 계실 거고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바람필 생각 추월라 하지 마십시오. 진짜 추월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겁니다. 진짜. 잠깐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바람 피잖아요. 하나님 절대 가만 안 놔두니다. 그런 생각 갖다 버리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더 행복해지려고 다들 그래요.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재밌어지고 좀 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더 나아지고자 믿음보다 신앙보다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잠깐은 달콤할지 모르나 결말은 장담컨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그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 인생 불행해져요. 무조건입니다. 절대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을지 모르나 시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늦게 몇 년이 지나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막 온갖 목마름과 허덕임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나올 거예요. 뭐하러 그런 미련한 짓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없겠지만 혹여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답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까? 목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다시. 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아까 아멘 크게 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물을 주관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도 간섭하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당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농사 문제였습니다. 이 농사 문제가 오늘날로 치면 뭐냐? 직장 문제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 문제고, 여러분이 알바하는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냥 말씀 하나로 한순간에 건드려 버리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내 혼자 나의 능력으로 뭔가 이거를 바꿔보려 노력하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머리 터져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도 혈연지연 학연 아닙니까?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잘 봐달라, 저 사람 잘 봐달라 전전긍긍하고 연봉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렇게 해도 현실적인 면이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재앙 한번 내려버리니까 농사 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사업 다 망하고 우리 경제력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반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우리 경제력, 우리 하는 일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문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말로는 안 해요.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내 죄에 대해서는 역사하는 분이지만 내 이 실제 삶, 내 직장 문제, 내 살아가는 문제, 내 미래 문제에서는 하나님은 좀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고백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분이세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앞에선 제가 그 산증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상당히 스마트해 보인다고. 방금 애매한 웃음은 약간 비웃음 아니죠? 예. 저도 하하하 이랬는데 약간 AI 같은 웃음이었는데, 예. 실제 그 소리를 여러 사람은 아니고 몇 분에게 들어줬습니다. 스마트 보이고 지적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부유한 집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지적인 부분이 정말 약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머리가 똑똑하지는 못해요. 제 아내가 이거를 보증해 줍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아내한테 이제 한번 하거든요. 하면서 늘 묻긴 해요. 근데 어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여보, 내 안 똑똑하지? 이랬는데 저희 아내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아는 바여서 상처는 안 받았는데요. 고개를 분명 저도 끄덕였는데 눈에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빽이 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거라곤 집안에 빚입니다. 빚. 그렇다고 학벌이 좋냐? 아니요. 학벌도 안 좋아요. 제 학교 말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냐? 돈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런 배경과 환경을 가진 저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루저고요. 미래가 누구보다 깜깜한 사람, 그 중 한 명이 접니다. 근데 저요, 부유하게는 산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굶은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좋은 과외, 좋은 학원 다녀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학비 다 내고 학교 교육과정 다 했습니다. 이제껏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거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옷이 있어요. 그리고 제 차는 아니지만 아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전셋집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너무 현실성 없는 제가 결혼도 했고 건강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너무 그냥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번씩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늘 감사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찾지 않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현실의 삶을 간섭하는 분임을 제가 제 삶을 통해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떠났던 겁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너무 유혹이 거세게 올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신앙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떠났어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그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참 놀라우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떡하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 미래가 없는 이 막막한 제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이고 현실의 삶을 간섭하시는 산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실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다 찾아오시고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안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굳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 신앙을 선택하고 가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의 두 눈으로 경험할 겁니다. 앞에선 저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현장들을 짧게 나눴습니다. 믿음과 현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믿음을 선택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믿음 따라 인생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과 현실,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과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어렵지만 때로 갈등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되고 참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